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이냐 행위 혹은 특정 민족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대표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죠. 바울은 앞절 7절에서 죄가 가려지는 복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지를 질문하죠.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며 할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라고 자부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또 조상이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그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하죠. 그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기 전 곧 무할례 시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가 할례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14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죠. 그러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강조했던 것은 그가 할례받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죠. 할례는 그저 그 의에 대한 표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종종 아브라함이 그의 의로움을 할례로 입증했다고 해석했지만 바울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할례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에 대한 표요 인침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와 인침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고대 계약 문서에 인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유주는 가축이나 종, 문서 등에 인장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이 표시는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저 인쳐주는 것뿐이지 이것이 이 할례가 곧 그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표시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여기심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또한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효력이 없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은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을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죄가 이제는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야 비로소 범법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라는 이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지 않았다, 범법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율법이 없으면요 그 가운데 이게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헌법,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범법자라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잖아요. 감옥을 가기도 하고 거기에 벌금형을 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헌법이라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법자다, 또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범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면 범법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낳게 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죠. 죽은 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없는 것 같은 것을 있는 것처럼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없는 자와 같이 여기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찬학교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할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 속에서도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마음 먹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화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 하나 끝까지 잘 간수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서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객지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또는 하나님 저 멀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